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듀크 케빈 자다입니다. The Secret Place, The Place of the Prophetic Flo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세상에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깊이 마법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의 마법책을 가져와 불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는 제가 매일 저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낙심을 줄까 걱정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 기도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이 기도를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눈을 크게 열어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였을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등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매우 강력한 사람들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취하신 그것을 내가 붙잡는다. 그는 하늘의 영역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 천국의 영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항상 그렇게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아무런 기름 부음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조차 있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기분이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며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종이에 인쇄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반복하며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영혼 깊숙이 새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영적인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리적인 부분이며 여기에는 유기적인 뇌와 마음, 의지, 감정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힘은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불을 붙이시면 그 영혼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여러분은 세상에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혜를 구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혜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 특히 잠언서와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서 생명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경험을 통해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는 패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령님께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절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를 예견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돕기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의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실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함으로써, 즉 여러분의 세상에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을 제 입으로 선언하며 동의합니다. 저는 계시의 기도를 드리며 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이 저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도 이해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을 것이고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한순간에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본 바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 영적인 영역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악령들도 이를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천사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두루마리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며 심지어 기름이나 책을 들고 오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쓴 많은 책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책이었고 천사들이 저에게 그것을 건네주었을 때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그것을 책으로 옮겼습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전략 중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스스로에게, 천국에, 그리고 악령들에게 선언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동일한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신 목적과 계획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예언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파구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열기 시작하도록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영에서 나오는 것을 천국과 주변 환경에 알리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십시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극심한 영적 전쟁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언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그리고 담대한 태도로 사탄에게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의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고 지금 그 이름으로 너에게 대적한다. 이렇게 선언하며 사탄을 물리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언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에 순종하며 예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저를 향해 오던 악령들이 제가 예언에 순종하고 성령의 불에 순종했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자리에서부터 예언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숯불을 저에게 주셔서 제 안에서 불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는 생명의 강에서 내려가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압도되겠습니다. 생명의 강에서 완전히 취해 주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그분의 제단에 있는 불입니다. 여러분도 그 열정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불을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숯불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니므롯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탑을 세우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혼란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상상하여 하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고 흩으셨습니다. 심지어 대륙까지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당열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곳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읽고 그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묘사된 장면을 마음속에 이미지로 형성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언급된 생명수강을 마신다는 마음으로 상상합니다. 또한 제단의 불을 체험하며 천국에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실제로 함께할 때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이러한 축복들이 단순히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이미지로 형성하세요. 예를 들어 창조 당시 하나님의 영이 땅 위를 운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깊음 위를 운행하며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저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자신을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덮고 그 따뜻한 감각이 제 몸을 치유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상상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글을 읽거나 들을 때 이미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뛰어난 작가가 쓴 글은 마치 생생한 그림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미래의 이미지를 제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현실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환경과 세상을 형성하도록 의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말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찬양하며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영적으로 본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 대해 기록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드러내시도록 마음을 여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이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특정 성경 구절이나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해력에 무언가를 전달하실 때 그것이 점차 떠오를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한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동안 바로 이미지나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것을 기록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선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모두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결코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나 결핍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공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든지 무엇을 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예언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서의 기도를 통해 계시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이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실 때까지 스스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실 때 그것을 기록하고 시간을 두어 하나님께서 더 명확히 드러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그것은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도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에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잠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육신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유함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 가정, 관계 등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면 저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것입니다. 저는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 시편 37편 23절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37편 4절는 약속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열정적으로 순종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5장 7절는 말씀도 붙잡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방향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긍휼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한 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Secret Place에서 다시 만나요.